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위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지만 또 그 가정에 주신 그 아들은 굉장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으므로 가인이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를 주셨는데, 둘째는 첫째에 비해서 그냥 아벨을 낳았다고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약간 눌려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주셔서 그것을 어둠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잘 양육을 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애였다는 거죠. 그 둘째를 낳는데 둘째는 허무하다. 첫째를 낳아보니까 이게 복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그래서 아벨이라고 지었지 않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들을 우린 봅니다. 제사를 드린 사건을 적고 있죠. 우린 그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뭐 재물이 어땠다 저땠다 마음이 어땠다 저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요즘은 그것이 거의 결론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재물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양이고 곡식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받으셨을 때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을 때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물과 함께 드려진 그들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만 잘 지키고 주일만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과 함께 그 예배가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그러한 결론들을 얻어내곤 합니다. 물론 그런 결론이 틀린 건 아닙니다. 참 맞는 얘기죠. 우리가 진짜 달랑 뭘 많이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시간들이 쌓여야 그게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중심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분명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핵심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보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래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셨더라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이 4장에 나온 얘기를 보면요. 아벨은 받았다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바로 가인으로 넘어갑니다. 잘한 아벨의 얘기를 적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한 가인의 얘기로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화가 이어집니다.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얼굴에 분함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벨을 찾아가셔서 너 정말 잘했다. 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렇지. 모든 후대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조심해라. 죄가 문 앞에서 너를 노리고 있다. 죄에게 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의 그 톤은 막 경고한다라기보다는 충고, 정말 안타깝게 부탁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 하나님의 충고를 듣지를 않죠. 그래서 아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들에서 아벨을 죽여버리죠. 이건 아주 질이 나쁜 살인입니다. 우발적인 분노 조절 장애로 만든 살인이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그 아벨에게 말하여 그를 유인해서 들로 나갔을 때 죽이게 되어지는 계획적인 살인이
이다라는 거죠. 아주 질이 나쁜 살인을 가인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반응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너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왜 죽였어가 아닙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시는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너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깨달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듯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정말 말을 못되게 하죠. 정말 재수없게 말을 합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너 왜 아우를 죽였느냐? 아우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너 여태까지 농사지면서 살았지만 이제 땅은 너에게 어떠한 소산물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한 벌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가인이 죽었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면 말씀이 더 끌어갑니다.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탁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날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자초한 일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사건의 말씀의 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들어서 가인 건 왜 받지 않으시고 아벨 건을 왜 받으셨는지, 우리가 뭘 피하면 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중심은 아벨도 아니고 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거죠. 가인이란 존재 자체는 원래 죄에 찌들어져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경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셨지만 가인은 이 양심의 화 맞은 사람처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품으시고 그가 죄에 대하여 분명한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벌이 그냥 그를 끝장내는 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벌이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벌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 이제 땅에서 이제 농사꾼이었는데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피하여 유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농사는 안 되면 양 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양은 누가 쳤습니까? 보면 아벨이 쳤던 거야. 아벨이. 이게 돌고 도는 거야. 어떻게 보면. 또 농사를 졌다는 게 복이냐? 그게 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너는 이제 수고하여 소산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벌로 내린 게 농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은 그걸로 자기 업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인지 아닌지 상당히 이게 불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아담하고 하와가 고통 중에 자녀를 낳을 것, 수고하고 자녀를 낳고 또 수고하여 열매를 얻는 거. 고통 안 하고 애 낳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 애를 낳으시는 분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수고 안 하고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뭔가 라고 얘기하지만 시편에 보면 자녀들은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열매를 얻는 걸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벌로 받은 게 이게 벌이 아니에요. 솔직히 고통 중에 났지만 여러분 고통 중에 났지만 그 기쁨은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났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잊어먹고 또 난다고 막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통 중에 났기 때문에 더 귀하고 소중하게 수고하여 소산을 얻는 그 노동의 기쁨, 그건 어떻게 보면 벌인지 복인지 이게 굉장히 아삼아삼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이라고 죄에 대한 분명한 벌을 내리셨지만 그 벌은 어떻게 보면 벌이라기보다는 그 벌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 벌조차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부족한지, 이길 수 없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인이 잘했냐 아벨이 잘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에 찌들려 있는 그들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40년의 시간들이 얼마나 그들을 명료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시험 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야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늘 죄에 취약한 우리들에게 가인처럼 살지 말고 아벨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이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끝장내시는 벌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만 화로 우리를 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창세기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냐가 아니고 그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넓은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은 창세기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우리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아벨은 왜 받고 가인은 왜 아니 받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받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으니까 안 받으셨다. 너무 명료한 답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벨에게 있는 믿음, 가인에게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그런 종류죠.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를 믿는 뭐 그런 종류의 믿음인 거죠. 근데 솔직히 아벨이나 가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하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막 충고해 주시고 물어보시면 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계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계신 거예요. 늘 함께 하신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의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아벨에게는 있고 가인에게는 없는 그 믿음의 요소가 뭔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차이점 하나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아벨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가인에게만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보였던 태도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분을 냈다는 거죠.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데 왜 자기가 화를 냅니까?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든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자기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과 그의 관계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들이 끼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가인과 아벨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이제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만든, 그러니까는 가인과 아벨 형제들끼리 막 이제 이러한 어떠한 것에 대한 부모들의 행동들 뭐 그런 걸 적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책에서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는 편애하는 것, 두 번째는 비교하는 것,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요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인이 화낸 건 이거 하나님에게도 어떠한 종류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벨의 제사는 틈에서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고 아벨은 막 이제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안 타고.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이 좀 지혜롭게
안 보는 데서 받으시거나 좀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으면 훨씬 더 이게 참 잘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받고 안 받고가 되니 가인이 화내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지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럴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이 그런 비교하고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아벨이 가인보다 잘했기 때문에 아벨 건 받았고 가인 건 안 받으셨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교나 편애라는 게 아닙니다. 아벨에게는 있고 그래서 받으셨고 가인에게는 없어서 안 받으신 거지, 아벨이 가인보다 나아서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왜 화를 냅니까?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될 그 시간 가운데 가인은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스스로가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벨하고 자기가 비교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가운데 아벨이 끼어드는 거거든요. 비교의 대상. 쟤보다 앞서야 되고 쟤보다 나아야 되고 쟤는 나보다 늦게 태어나고 난 형인데 왜 제 건 안 받고 나는 받고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고, 그런 무수히 초점을 잃어버리는 많은 요소들이 그 아벨의 믿음 안에는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초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있냐 없냐 하시느냐 안 하시냐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만 집중한 그 초점.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비교해 본다면 가인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된 거죠. 그러나 아벨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초점을 잃고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내 것을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의 초점을 잃은 믿음의 행동들은,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저 동생만 없으면 자기가 뭔가 나아질 것 같은, 그 아벨을 죽여 자기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벨을 죽여서 자기가 무엇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왜 그 아벨을 굳이 죽여야만 했습니까? 아벨이 자기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가인은 그걸 상관이 있는 걸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아벨만 없으면, 그 아벨만 죽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자기가 복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초점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은 아벨이 얼마나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아벨이 드릴 예물을, 이게 좋은 예물인지 안 좋은 예물인지를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평가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완벽하게 드렸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물을 드릴 때도 철저히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들에 대해 맞춰져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 허튼 데 안 가고 허튼 거 안 먹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주일에 오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온전함은 내가 만들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매기는 온전함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예물에 대한 온전함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지 내가 증거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초점을 잃고 비교하고 그 비교로 인해 교만해지고 좌절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벨에 대한 얘기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벨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에게는 너무 많은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정말로 많은 위협과 고난, 핍박, 회유, 유혹 앞에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뭘 지켜내고 내가 뭘 쌓고 널 뭘 만들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내가 얼마나 온전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을 간구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원해 주시느냐 지원해 주시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아벨은 너무 짧습니다. 그냥 제사를 받으셨고 죽었다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가인은 근데 그런 죄를 지었지만 자손들을 막 낳습니다. 그 자손이 성도 짓고 그 자손이 목축하는 이의 조상도 되고 뭐 피리를 부리고 만드는 사람도 되고 뭐 철과 동을 만드는 사람도 되고 자손이 꽤 깁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의로운 아벨은 딱 끝나고 가인은 뭐 구구절절이 길어요. 가인도 그냥 당대에 끝나든지 죽든지 해야 뭔가 아벨한테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아벨은 그냥 끝난 것 같아 보이고 가인은 되게 길게 나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길다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많다고 진실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일찍 죽었습니다. 뭐 한 것 없이 남긴 것 없이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의 믿음이 지금도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많은 유혹과 핍박 안에서 우리는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뭘 소중히 여기고 뭘 지켜야 될지 우리는 그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많은 즐거움들이, 많은 핍박과 유혹 가운데 내가 당해야 될 손해들이 나를 많이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얼마나 영원한 손해이겠습니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진실된 즐거움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분에 대한 나의 집중함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데 믿는 걸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뭐 줄까? 그랬더니 재판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도 주고 수도 주고 뭐 다 주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도끼 하나 던졌더니 진실되게 그거 아닙니다. 저거 압니다. 그랬더니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태조도끼, 우리 다들 이런 환상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놓치고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길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많은 관계 가운데서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아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벨이 나로 분하게 만들고 그 아벨이 나로 좌절하게 만들고 그 아벨이 나로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아벨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 우리의 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쌓아 올라온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이는 것에서부터 나타난 게 아니고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천지를 주관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구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바라고 간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내 안에 아벨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아벨이 가졌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 시편의 기자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고 진실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